여기 이제 로마서 11장은 로마서 9장부터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된 우리가 민족이다,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만 주셨다 하며 한껏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하물며 그들 중에 어떤 이는 나는 율법에 의로하면 흠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해가며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게 전부 다 엉터리, 가짜 자부심이요, 의요, 믿음인 거예요. 이들이 이 길로 가면 민족적으로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생각하며 이 아브라함이래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슬퍼하고 막 고민을 합니다. 9장 한번 볼까요? 9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뭐 이렇게까지 지금 편지를 기록해 가면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10장에 봅시다. 10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자신은 우리와 같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면서 항상 그 마음에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엉터리 길에 서서 사람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른 채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 의로 세워진 교회를 파괴하는 그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잘못된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9장과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중간쯤 오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 선제 조건이 뭐였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주어서 어떻게 하는, 보내는 분이 있어야 된다.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보낼 때 그 보내는 분은 그냥 가봐라가 아니라 어느 곳에 누구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할지, 그걸 사명이라 그러죠. 그거를 주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보냄 받아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뭘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된다고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하니까 어찌 그 이름을 부르고 믿겠는가. 그래서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하니까 이제 그러면 듣게 되고, 들으면 뭐 한대요? 들으면 그 이름을 믿게 되고 이제 부르게 된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제 여기까지가 진리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뭔가 딱 걸림이 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16절에 오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대로 그렇게 전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까?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여서 가서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어요? 그럼 믿었다는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다 거부하고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들려주면 듣고 믿고 부른다 했는데 이거 이스라엘은 안 믿으니까 이거 이스라엘은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일단 17절은 건너뛰고 그 밑에 보세요. 18절 와보세요. 그들이 그러면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안 들어가지고 안 믿은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대요? 소리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그 소리를 다 들었다. 19절에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끝까지 그런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회개하라 하기 전에 모세 시대에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선포해 두신 게 있었다고 합니다. 뭘 선포해 놓으셨는가? 19절 중반절에 봅시다. 시작.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아멘. 누구로서 누구를 뭐 어떻게 하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서. 그럼 이들은 한 단어로 하면 누구예요? 이방인. 이방인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류하게 될 거지만 이때 이스라엘만 불렀을 때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너희를, 이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아 너희를 시기나게 할 거다. 자, 이거를 언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요. 오늘도 모르는 척을 하고 그러세요. 잘하시는 분들이. 모세를 통해서요. 네. 모세를 통해서 아예 이스라엘을 처음에 선민으로서 건져냈을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해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누구의 구원까지? 이방인의 구원까지.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잠시 어떻게? 여기 뒤에 11절, 11장 11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잠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지게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짝 실족한 상태로 일정 기간 내버려 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뭘 한대요? 시기, 질투. 이스라엘이 아주 특기 아닙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그들도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이런 구원 계획을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시기 질투 나게까지 해서 이렇게 구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단번에 그냥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이고 다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자, 여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해놨다, 이렇게 살아, 버튼 꾹 누르면 짹짹짹짹 그렇게 가서 살고, 아, 이번에는 그렇게 말고 저 동네 가서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렇게 살아, 다시 프로그램 꾹 누르면 그쪽 가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고. 우리를 그렇게 지었답니까?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형상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로봇처럼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뜻을 가지고 동의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다시 저쪽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이 온 마음으로 이 길이 옳사오니 내가 여기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완악하고 또 막 그 어둡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의 인생살이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같이 동행하면서 씨름해가면서, 그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 아닙니까? 씨름해가면서 그 길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씨름해가면서 마침내 아, 그렇구나, 이 길이 옳구나, 그렇게 온 마음으로 깨닫고 이제 이해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따라올 때까지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하시는 그 방편 속에는 우리의 모든 감정, 시기, 질투, 다툼, 우리는 막
못된 뿔난 송아지 마냥 그렇게 사는데 그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실 때 뭐 잘못하는 일 있잖아요. 무조건 회초리부터 들지 마세요. 그 아이의 못된 어떤 성격이 있다면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세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못된 습성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오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똑같아요. 무조건 회초리만 든다면 뭐만 나올까요? 반항만 나와요. 대적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이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와 섭리를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양육한다면 참으로 지혜롭게. 에베소서에는 부모에게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노엽게 한 적이 있습니까? 노엽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행여나 노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럴까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는, 심판을 하실 때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다 설명해 줍니다. 뭘 설명을 해줘요?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벌을 그 정도로 아프게 내리시는지,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멈추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마음을 돌이키겠다. 그런 벌을 안 내리겠다. 근데 부모들은 자녀 키울 때 보면 설명 필요 없고, 그 무슨 선전 노래 같네요. 설명 필요 없고 일단은 때려잡고 봅니다. 분풀이죠. 이놈의 자식이 말을 이렇게 안 들어서 내가 지금 화가 이만큼 났다는 것을 먼저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때려 놓고 설명합니다. 네가 이것을 잘못했고 저것을 잘못했고. 성경 보세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때려 놓고 설명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다 설명하고, 그런데 이 매를 맞으면 얼마나 아플 것인지 그 아픔의 강도도 설명하고, 그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선지자 또 보내고, 그리고 수십 년 또 기다리고, 그런 다음에 마침내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걸로. 그게 하나님의 양육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실 때 노하게 하지 마시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허용하고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말씀의 선명한 양날선 검과 같은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평소에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대로 안 살면 어떠한 징계가 따르는지 미리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적절한 때에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예요, 적자예요? 사생자예요. 자기 자식이 아닌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구약의 말씀을 차용을 해서 여기다 썼습니다. 따와서 이스라엘이 지금 듣고도 회개치 않는 이유가 있구나. 듣고도 왜 회개치 않아요? 백성 아닌 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던 자,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그 이스라엘에 회개치 않는 그 완악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모두 구원받게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기 17절로 올라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 아무리 들어봐야, 선지자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야 그거는 약속의 말씀이지, 약속의 말씀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잘 들으세요. 약속의 말씀은 구원하겠다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다시요. 약속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그 말씀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말씀, 약속 자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구원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뭐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야단쳤죠. 뭐라고 야단칩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뭘 버린 게 아니다. 누구를 버렸다고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종들이 슬퍼 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저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면서도 그들은 뭘 붙들고 말이 안 되나? 뭘 붙들고 있었어요? 끝까지. 말씀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고요. 율법의 말씀 아주 신봉하면서 그 말씀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방향을 가리켜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가리켰는데 그 방향으로 누가 따라왔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 아무도 못 따라왔습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보냈어요. 보냄을 받아서 갔어요. 전했어요. 들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듣기까지 했는데 왜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지금 로마서 11장에 오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심하며 슬퍼해야만 됐었습니다. 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들음은 이 듣는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냐면 듣는다라는 진짜 들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진짜 들음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귀가 있죠. 다 들었어요. 근데 그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음, hearing이죠. 들음. 들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그냥 영어 단어에 보면 hearing이 있고 listening이 있어요. hearing은 뭐예요?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listening은요, 내가 들으려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의 집중하고 선생님이 말할 때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의지가 들어가야 listening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 때 이 들음은 listening이 아니에요. hearing이에요. 내가 들으려고 안 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잘 들어봐야 되겠다 안 했는데 노다지 지나가던 소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확 트이면서 귀가 그 말씀이 그런 거였어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 히어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살면서 교회를 다 파괴하고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일에 가담할 때에 다메섹으로 뭐 하러 가고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 때려 부시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재산 다 몰수하러 가고 있었어요. 내가 오늘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1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강권적인 은혜로 말씀이 들리게 돼야 돼요. 그 말은 누가 귀를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됩니까? 아까 선지자들이 구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은 성경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네? 성경 말씀이잖아요. 신약 성경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들음은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근데 왜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안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여기 로마서 10장 15절 와보세요. 15절 제일 첫머리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낼 때 사명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죠? 이런 뜻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기름 부어서 향기 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어딘가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딘가로 보내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왕, 백성 가운데로 보냅니다. 다스리라고. 그다음요, 제사장, 또 백성 가운데로 보냅니다. 뭐 하라고요? 그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하고 용서를 구하라고요. 선지자, 또 백성 가운데로 보냅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이렇게 보냄을 받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뭐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뭘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너는 이제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너는 내 안에서 의인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나에게로 오라. 율법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에 짓눌려 사는,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슬퍼하며 사는 너희 죄인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사망의 짐에서, 율법의 짐에서,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 해방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때서야 그들이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듣는가? 다 듣는가? 다 들을까요? 7절, 11장 7절 오늘 본문 와보세요. 그럼 다 들을까? 전해지면 11장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그 구원을 얻지 못한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누구만 구원 얻는 겁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래요. 다 그 들음이라는 축복을 받는 게 아니랍니다. 오직 누구만요? 이스라엘 중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는다고 합니다. 택하심을 얻는 자만 그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11절에 내려와 보세요. 그 택하심을 얻는 자들도 일정 기간 동안은 실족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처럼 그렇게 실족한 상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넘어지기까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이제 쓰러져 버리는 거죠.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다 계획이 있다. 지금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다 실족하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소금이 있는데 무슨 소금이 나와요?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는 소금들이 나오죠. 어떤 소금이에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얘기가 나옵니다. 완전히 맛을 잃어버린 소금.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가 이제 오늘의 핵심 부분이에요. 본론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소금이요? 소금은 사실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이제 물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짠기를 다 뺀다든지 햇빛과 비에 오랫동안 노출시켜서 그렇게 방치해 둔다든지
그러면 맛을 잃겠죠, 그죠? 나중에 햇빛과 비를 자꾸 맞고 막 바람 맞고 하면 소금 같은데 먹어보면 짠기가 별로 없는 맛을 잃겠죠. 근데 그렇게 일부러 맛을 잃도록 막 내던져 버리는 그거 말고 소금 자체로 가만히 놔뒀는데 사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오늘 성경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소금으로 주의 성도들을 많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 절대로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해야지. 잘 지켜야지.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한다면 성경 전체와 반대되는 희한한 논리가 벌어집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받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도 내가 믿어야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는데 내가 들어야지 이래서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들어야지 이거는 리스닝이에요. 그죠? 내가 들어야지 해서 듣는 건 뭐라고요? 리스닝이라고요. 히어링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들려서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지도 안 했는데 사울같이 잡아 죽여야지 하고 교회하고 싸우고 믿는 자들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열려서 들리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 바다에서 막 빠져 죽어가는데 자기가 막 헤엄쳐서 나오면 그게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죠. 살은 거죠. 그냥 어이구 살았다. 이거 힘들게. 그건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서 빠져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끌려 나오는 게 그게 구원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런 거 읽으면서 나는 절대로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이거는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에요. 저 절에를 가든지 어디 딴 종교에 가야 돼요. 열심히 하라고 붙이기는. 우리 마가복음 4장 봅시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들리는 귀가 열리는 것인데 이 택하심을 받은 자 소금이라고 칩시다. 세상의 소금인 사람들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인가? 4장 9절 읽겠습니다. 4장 잠깐만요. 거기가 아니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제 이걸 듣고는 덜컹합니다. 맛을 잃으면 안 되지. 큰일 나겠다. 밟힐 뿐이라는데 나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로 가봅시다. 이제 그렇게 결단하면 맞는 건가? 마가복음 9장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좋은 것인데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소금이 있는데 맛을 잃지 않도록 전용 용기에 잘 보존하는 그런 방법은 있어도 맛 잃은 소금을 다시 소금 맛을 찾게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세상에 맛 잃어버린 소금 다시 맛을 찾게 해서 소금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요리사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불가능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다시 맛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밖에 버린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금이 참 좋은 건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냐?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이게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이 좀 국문법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게? 소금이 좋다, 좋은 거다. 근데 맛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다시 짜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하면, 이게 뭔 말이에요? 그냥 읽을 때는 맞는 말인 거 그랬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라. 아니 조금 전에는 맛 잃어버리면 다시 짜게 할 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라. 따라하세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 없다. 예. 우리 구약에서 배웠죠. 소제를 드릴 때, 레위기에서 소제를 드릴 때 그 위에다가 무엇을 치든가요? 소금을 치죠. 그 말은 변질되지 않는 그런 예배를 의미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라도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짜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문맥을 쭉 따라와 보면 저기 마가복음 9장의 33절부터 37절 보세요. 거기에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34절 뒤에 나오죠.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을까? 제자들이 이제 막 그런 토론을 벌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에 꿈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그 소금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읽었던 제자들의 다툼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말고도 그 밑에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 뭐 작은 소자 하나에게 뭐 하는 것, 또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려 하는 것, 이런 모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를 섬기는 그 낮은 자세, 또 절제하는 마음, 또 경건의 삶,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서 소금과 같은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신, 소금은 우리는 그 맛을 맨날 잃어버려요. 아무리 결단해봐야. 그런데 소금은 원래 맛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소금이 아닙니다. 진짜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소금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어떻게까지 찾아다니십니까? 찾아내기까지. 아우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 잘못도 아니고 지가 말이야 말을 안 듣고 뛰쳐나갔는데 고생 좀 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것이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원래 계획대로 섬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 뜻 그대로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그 뜻을 그대로 실행해내십니다. 그것을, 그 삶을 소금에다 비유한 거예요. 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소금. 우리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근데 예수 빠진 빛, 예수 빠진 소금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가짜 빛, 가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진짜 소금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어디에 둘까요?
여기 마가복음 9장 50절 읽었잖아요. 소금을 어디다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금을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우리가 그래, 나도 빛으로서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서 율법을 하나 둘 지켜내서 점점 밝아지는 그런 형태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다가 다 버려서 사람의 발 아래 밟힐 뿐이다. 어이쿠나, 그러면 안 되지. 열심히 순종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신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둠으로써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소금과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세상으로 나갈 때 진짜 밝게 짜게 나갈 수도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가려서 저 사람 성도 맞아? 그러한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대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 자꾸만 순종하라. 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밖으로 비춰져야죠. 그 맛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죠. 썩지 않도록.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이지, 우리의, 이제 잘 들으세요, 우리의 순종함으로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어서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그 다음 뭐예요? 아닙니다. 믿습니까?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와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내가 율법의 의로 하면 흠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그렇게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만나고 보니까 그의 율법을 지키려고 살았던 그런 모든 행위들은 무엇처럼 보였습니까? 배설물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인 이유는 창조 이전에 나를 선택해 주신, 무엇을 위하여 선택해 주셨습니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그 좋은 선물들을 다 나누어 주셔서 그것을 맛보고 감격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이제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사울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 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거예요? 들린 거예요? 들린 거예요.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드디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선택받았다 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1장 7절로 와봅시다. 5절 봅시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뭐 했어요?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다 그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오직 누구만 그 구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귀를 드디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여전히 우둔하여졌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봅시다. 마가복음 4장. 여러분 귀에 말씀을 들을 때 야 신기하다, 야 재밌다 하고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죠? 그거 내가 들리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 밖에서 안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귀를 뚫고 심령을 뚫고 생각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는 내 지식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그래 그거 맞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저거는 틀린 것 같아. 이거는 좀 좋은 말 같아. 에이 이거는 쓸데없어. 이게 내가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들리는 건 뭐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주장 전부 다 필요 없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마치 침략, 침투하듯이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강력한 역사로 밖에서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4가지 땅, 길가밭, 또요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9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좋은 밭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앞에서 잘 들었겠죠. 잘 들을 때 모두 다 무슨 밭이 되고 싶어 할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데 누가 돌짝밭 되고 싶습니까? 누가 가시밭 되고 싶어요? 다 좋은 밭 되고 싶죠. 근데 그 축복은 누구한테만 간다고요?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간다고요. 나도 30배, 60배, 100배 반드시 내가 그렇게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가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자, 들을 귀. 내가 듣는 거라고 했습니까? 밖에서 누군가가 듣게 해주는 거라고 했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들으라 하니까 내가 열심히 들어야지. 그러면 듣는 줄 알아요. 아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목덜미 딱 채서 그만 가, 스톱, 뒤로 돌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누가복음 8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8장 8절 똑같은 동일 본문인데 마지막 들을 귀 있는 자 부분에서 조금 색다른 표현이 여기 보태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가 꽉 막힌 이 이스라엘.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외치시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듣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 즉 그것만 보면 내가 열심히 들어야지 요런 사람 같은데 그래서 들어야지 해서 들으라 하니까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에 보니까 이 들을 귀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리스닝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hearing. 밖에서 밀고 들어와서 안 듣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밀어서 집어 넣어주는 자가 있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리고 다 떠납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여는 은혜. 믿습니까?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주보 보세요. 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무엇을 입혀서 쫓아내셨습니까? 가죽옷.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수치가 가려워지는 그 약속을 주어서 쫓아내십니다. 약속을 주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노아부터 합시다. 노아에게 은혜를 입힙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은혜의 옷.
다른 이가 죽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자기들이 한 일이 뭐예요? 죄 짓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이의 희생으로 수치가 가리워지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요, 그 당대에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무엇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주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일상의 축복을 주십니다. 추위와 더위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라. 내가 너의 일상을 보호하여 주겠다. 돌아가서 네 일상의 생활을 살아라. 그리고는 그들 중에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십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네와 네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또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흘러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서 또 약속하십니다.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담 넘어 온대죠. 목자는 어디로 와요? 문으로 온대요. 그래서 자기의 양을 부를 때 양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목자가 왔나 안 왔나 뭐 잘 몰라요. 무리로 모여서 매 그러니까. 근데 뭘 듣고 알아요? 또리야, 영이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심합니다. 그게 양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늑대 무리 가운데 세상에 섞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다른 사람들은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더 듣고 싶어야 하고 매주 오지 않습니까? 듣는 게 내가 들어야지가 아니라 밖에서 부르시는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양인 거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0장 10절 말고 그 앞에부터 읽어야 돼. 5절만 읽읍시다. 5절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사울은 언제 이름을 불림받았습니까? 다메섹.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과 제가 죄짓고 세상을 헤매고 다닐 때 우리가 양인 고로, 양인 줄 몰랐는데 창조 이전에 양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야 부르면 떡하니 멈춰 설 수 있는 거예요. 친구도 여러분을 못 멈췄고 부모도 못 멈췄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멈출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살던 그 삶에서 자기 자신도 못 멈춰요. 근데 누구는 멈춥니까?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다음 뭐예요? 예? 그 욕심,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해야만 수고와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그럼 인생의 모든 질고가 멈추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나보고 못 박아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노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오직 너희들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 구원을 얻느니라. 누가 택하심을 받았는가? 내 양은 내가 부를 때에 내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느니라. 내가 그들의 귀를 열기 때문에. 너희가 듣는 거로 너희는 내 백성이라. 성경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떼들이 잠깐 실족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모는 자식이 약간 삐딱삐딱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사랑과 그를 건져낼 능력이 무한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되었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주의 음성을 들었고 내 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모든 일상사에 일어나는 일들 누가 다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잠깐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넘어짐,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에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의 잠깐의 힘듦을 통하여 또 다른 이가 힘을 얻고 식이 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성도 가운데서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듦을 통하여 또 누군가는 은혜를 얻고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또 하는 것을 보면서 또 누군가가 용기 받고 또 챌린지를 받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거나 저렇거나 우리 모든 삶 중에서 누가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여기 있잖아요. 오늘 제목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단 한 사람도 버려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소금이 맛을 잃지 아니하는 것처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소금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가 그 속에 한번 들어갔다면 절대로 그 빛과 그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러면 그 소금, 그 빛이신 예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셨으니까 여러분 삶 중에서 맛을 잃어버릴까요? 빛을 잃어버릴까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이 속여요. 꼭 실족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어떻게 버림을 받을 것만 같고 그런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보이고 이거 전부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그림자한테 맞아서 아이고 아파라 해본 적 있으세요? 네? 그림자한테 찔려서 피 한 방울이라도 흘려본 적 있으세요? 네. 그게 그림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그림자가 있든지 실체이신 예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속에 들어오셨으니 절대로 맛과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사는 즐거이 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따라서 역사를 섭리하여 오시며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창조 이전에 계획하신 그 뜻 그대로 지금껏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셨사오니 또한 듣습니다.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지금도 우리 귀에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 천국에 이르는 그 소원은 이루는 날이 속히 오고 또 속히 올 것을 믿사오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날들의 괴로움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받아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는 즐거운 날들 이 한 주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